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잡혀서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약육 강식의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항상 약한 것을 잡아서 먹는 그런 세계입니다.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채널에 보면은 이 사자나 이런 육식 동물들이 사슴이나 이런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전 속력을 다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뒤에 다리를 탁 낚아채면서 쓰러뜨려 가지고는 그것을 잡아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그것을 보면서 그냥 눈물을 쭉쭉 흘리시면서 왜 사슴만 항상 이렇게 잡아먹혀야 돼? 이렇게 가슴 안타까워하던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 잡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전쟁터에도 가보십시오.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로로 잡히면요,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일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잡힌다고 하는 것은 처참한 그런 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기 경주 이런 거 보십시오. 뭐 400m 계주 이런 거 타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쫙 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주가 자꾸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들 딱 뛰어가서 따라잡는 그런 극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잡힌다고 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잡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일생 동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말이죠,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생 동안 권력을 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정치 세계의 그 비참하고 그 아주 야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내 영혼을 잡아가지고 그 때문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 담고 증오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은요, 그죠? 어떤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사로잡혔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술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마약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노름에 빠져가지고, 갬블링에 빠져가지고 온 가정 전체가 파산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욕망의 화신이 되어졌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의 한 지방의 검사장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해소할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쭉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그 CCTV에 다 찍혀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미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은 솔로몬 왕이 궁에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보면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리얼하게, 마치 CCTV가 바라보고 있듯이 그 높은 곳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높은 곳에서 우리 인간을 하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뷰 포인트인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젊은이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삶을 살고 별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지 못하다가도 그러다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딱 만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여인을 딱 만나게 되면은
갑자기 그 별로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던 그 젊은이가, 그 철없던 젊은이가 성숙해집니다. 어지어태집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철이던 그런 남자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빈둥대던 그런 사람들도 어떤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탁 붙잡게 된다면은,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탁 발견하게 된다면은 갑자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활기 있고 생산적인 그런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잡혔다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사로잡혔다고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혈기등등하고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만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고 공명심과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보다도 더 밝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탁 사로잡힌 후에는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혈기당당했던 그 성품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자만심이 부풀 대로 부풀러 올라가서 보고처럼 부풀어 있던 그 자만심이 마치 바람 다 빠진 풍선처럼 죄인의 심정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공명심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는데 예수님께 잡힘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세상의 성공과 부귀가 좋은지요, 그렇게 쫓아갔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사로잡힘을 받은 후에는 바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산다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참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대단하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만 볼 때는요, 때로는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 천해 보이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게 된다면은 그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연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마른 막대기와 같다고, 타다 남은 부지깽이와 같다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이 모세의 손에 딱 잡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성령님께 탁 잡히게 되어진다면 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인생이 인격이 어느 날 탁 변화되어집니다. 그 정말 형편없던 그 성깔머리가 어느 날 그냥 수십 년 돌을 닦은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인격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토록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던 그런 세속적인 탐욕에 젖어있던 그 마음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 야망이 때로는 참 화려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모두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세속적인 것, 그것 좋다고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올무매고 나를 속박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이 롯은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 같은 그런 관계로 할지라도 같이 있다 보면은 티깍티깍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롯아, 그래 우리는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다가는 너와 내 사이가 원수가 될지도 모른다.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너는 어느 쪽으로 갈래? 내가 만약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게. 내가 만약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삼촌. 삼촌은 나와 아버지 같은 분인데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롯은 넙죽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방을 쭉 둘러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요단 평야가 물이 넘쳤습니다. 아주 그냥 숲풀이 그냥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내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은 어디입니까? 메마른 광야입니다. 자, 그 울창해 보이는 물질이 풍요한 그곳을 향해 갔더니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소래 광야를 보니까 또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이제 어떻게 무엇에 끼었습니까? 물질의 풍요에 완전히 코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인간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그곳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 화려함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 여러 가지 유격적인 그 향락이 눈에 볼 때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는 그 코뚜리에 끼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신의 모든 기업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코뚜리가 껴온 사람의 그 마지막에 모습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로잡힌 것은 속박과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실망과 패망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림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은 이 세상에 그 유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패망케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유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참된 축복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추구하고 영원한 삶을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된다면 내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이티에 가신 그 선교사님들, 그 하이티에 가신 그 선교사님들, 병원장의 그 자리, 그 편안했던 그 자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자리, 그것을 어느 날 다 버리고 어린 딸들을 데리고 하이티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낳은 유명한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를 아십니까? 아마 강해 설교라는 말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졌을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사는 바로 의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내가 앞으로 영원한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의사의 삶도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삶입니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의사의 직을 내던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가 되어줬어. 우리 후배들에게 강의 설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위대한 목사, 세계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목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면 누구를 여러분 대십니까? 아마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은 찰스 피니를 대기에 누구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이 초대 미국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젊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고 그런 변호사가 되어져서 그는 정말 어떤 야망을 가지고 그런 변호사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변호사 사무실에 오면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얼마나 정말 큰 사건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수임료를 좀 받아낼 것인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비웃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그거 뭐 야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막 기도를 하고 나서는 안 들어주잖아.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무엇에 여러분 기초가 되어져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교도 정신에 기초가 되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법이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졌지만은 그는 이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싫어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기 시작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감동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럴수록 어느 날 그가 29살이 되는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는 눈물을 쏟아내었다. 뭐라고 했냐면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좋던 그토록 추구하던 변호사직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토록 추구했던 그런 성공들, 세상적인 재미를 즐기면서 유혹의 향락을 즐기던 그런 것이 재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설교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라함, 아마 그런 분의 아마 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미국의 대각성부 운동 중에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져서 그는 미국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1830년에 뉴욕주의 로체스터 시대에서 전체 인구의 10%가 어느 날 하루 만에 회심하는 놀라운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범죄율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특별히 향락이 많았던 그런 술집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술집들이 기도의 장소로 변하고 그 많은 호텔들이 부흥의 장소로 변하고 도시 전체가 회개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지속적인 기도의 물결이 미국대로 하여서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하고 가지기 원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림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것이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좀 밖에 나갈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는 교회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에 몇 분 교회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도 뭐 저 멀리에서 목회자 모임 오라고 그러는데 아내하고 그래. 뭐 자꾸 오라 그러지. 저는 그냥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방하고 밥 먹고 교회 와가지고 때로는 뭐 좀 이렇게 고치기도 하는 그 재미가 그 취미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예?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은 이 좋던 세상이 사도 바울처럼 쓰레기, 배설물, 헌신장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84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도 좋습니다. 문지기라도 나 시켜주세요. 나 문지기만 해도 나는 행복해요. 그 이상 더 바라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교회의 문지기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찰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뭐 청소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응? 얼마나든지 허들의 일도 여러분 좋은 거예요. 부엌에서 여러분 접시를 닦고 온갖 저기 봉사를 하고 힘든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그것이 결코 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만이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과 정말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그 모든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정교회에 있을 때요, 한 번은 장로님을 뽑아가지고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역할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역할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사만 받고 높임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좀 가시기 전에 교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좀 문단속도 하시고, 제가 날마다 하는데 장로님도 좀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쓰레기도 좀 줍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냥, 아니 무슨 장로가 그런 허드리를 하는 것이 장로입니까? 아무리 훈련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얼마나 참 어려운 일들을 던져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화장실도 즐거운 마음으로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서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거 가르쳐가지고 한 번도 재미 못 봤습니다. 그 부담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부담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 한 20년 하면서 헌금 설교를 한 번 2번 했습니다. 재미 못 봤습니다. 헌금 설교 했더니 대부분의 목사가 돈만 난다고. 이 세상에 20년 만에 한 2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 그 헌금을 좀 하는 분들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30년 돌을 닦아도 변하지 않는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양보를 해야 잡히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잡힙니까? 그죠? 하나님께 잡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하고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인내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모든 것이 매우 제한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아무리 열심히 놔도요, 아무리 은혜의 어떤 그렇게 있어도 어느 날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탈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탈진에 빠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작은 도시는요, 참 저는 그런 게 걱정되어집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면은 사람이 탈진에 빠질 수가 있어요. 큰 도시나 한국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삶의 디멘션이 있으니까 뭐 조금 교회 생활이 힘들면 또 다른 데 가서 풀 수 있지만은 우리는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잘 관리하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의 생활을 하여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시험에 낙심에 빠져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데리고 밖에 야외를 다녀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탁 부딪히면은 탁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가 달랑 잡으면 아이가 넘어질 것 같다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다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예? 때론 넘어져도 부모가 빨리 일으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않냐고 그냥 혼자 걸어가면 넘어지면 많이 다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의식이 강해요. 야, 손잡고 가자. 아빠 손잡고 가자 그러면은 탁. 우리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아내도 마켓 가서 손 좀 잡고 가자 그러면은 잡고 있다가 탁 나요. 그래서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딸아이 무릎에 보면 많이 까고 한 번은 넘어져가지고 그 집 벽돌을 받아가지고 혹이 그지만 아니에요. 이만한 혹이 딱 난 거예요. 벽을 받아가지고. 너무 자의식이 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온전히 맡깁시다. 하나님, 내 손잡고 가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부서집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면 잘 새롭게 공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밑에 깔려있는 이 우리 교회 이전 것이요, 저는 굉장히 단단한 줄 알았는데 그것을 제가 그 머테리얼을 조사해 봤더니 머테리얼을 가지고 한 손을 가지고 툭 하니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 우리 이 홀 위에 깔려 있는 게 너무 약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글루를 붙여가지고 땅에 딱 붙여놨더니 이것이 그래도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화장실에 붙어 있는 것은 그래도 손으로 양쪽으로 쪼개 부서지는 것을 이제 새롭게 깔아놨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씩 찢으면 찢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약한 존재예요. 풀과 같은 존재고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존재고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다면은, 만세반석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풀로 붙여서 딱 붙인다면은 여러분, 그 반석이 깨어지기 전에는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타일을 뜯어내기 위해서 제가 우리 부엌에 조금 제가 그걸 한 것이 있는데 그 몇 장 떼어내는데 반나절이 걸리더라고. 내 힘으로 떼어내려고 하니까 안 떼어져요. 근데 떨어져 나오면 손으로 하면 다 부서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으면 이 풍랑 많고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목사님 시험 받았어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수많은 핑계의 무덤을 끝내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강력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고 어린아이가 와서 그냥 손으로 잡아도 찢어지는 그런 존재, 한 손가락으로 푹 부서지는 그런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내 모습 이대로서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른손으로 양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온갖 중의 시련과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